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9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제목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19절부터 39절까지 읽었지만 거의 이제 내용들은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추가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읽었는데 왜냐하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반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이제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또 원해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온전한 피의 제사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고 또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제물들과 제사장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된 불화를 없애고 처음처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책에 기록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동안에 있었던 짐승의 피를 통한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책에 기록하는 제사법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제사,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한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기억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 하루 것만 기억하는 저 같은 사람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잊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인생에 한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창조주이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게로 돌아섰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이켰을 때, 또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엄청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했죠. 아담. 그러면 아담만 했습니까? 그 일을? 아담 혼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에 또다시 그렇게 비수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범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일들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지옥 형벌까지도 대신 다 받게 했는데 나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부인하며 여전히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은망덕한 또 괘씸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준 그 일들까지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내가 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다. 마치 너희가 아무런 죄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에 아주 깨끗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것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 희생,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가림막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네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분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은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로 닿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 그 휘장을 찐 다음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게 정석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간 등 뒷부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시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중간 다리가 되어서 중재자가 되심으로 죄인은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익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먼저 할 일은, 이 말씀에서 먼저 할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리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선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에 충만해지면 교회 밖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으로 먼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 진정한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하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님이 오시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물들을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에게 나눠줬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주로 많이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꼭 묻어두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내 마음도 그 사람에게 가고 비로소 거기에 사랑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를 줄 때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눔이 되고 어느 정도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눔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나눔, 사랑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준 것 같은 그런 일은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쓰기는 쓸모가 없고 그래서 버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다른 사람 줘서 쓰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아까울 것은 그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지체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아깝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물을 나눔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이 비단 재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지체에게 공급하고 함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안부 인사를 주고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울려 퍼지고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은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근본이 영입니다. 영. 그리고 혼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의 몸, 혼의 몸, 육의 몸, 이 세 몸이 하나로 되어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존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서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그냥 부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통로가 예배이고 모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임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약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또는 성도들이 여럿이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고 우리의 영이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더러운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멍하니 예배 구경꾼으로 출석만 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피폐해져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잠만 옵니다. 기도 시간에도 졸기 일쑤입니다. 영이 병들고 약해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영이 회복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비록 사모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과 같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벽돌이 모여서 건물이 이루어지면 외부의 침입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하거나 온갖 여러 가지 일들로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교회는 더욱 엄격한 자를 들이대면서 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염병이 발생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나갈 때도 이렇게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니까 사단은 더 극성을 부리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사전 기초 작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교회는 앞으로 더더욱 핍박을 받고 모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는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있을 때는 교회도 안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언론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말에 세뇌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염병이 발병하면 초기에는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시점을 지나버리면 예방이란 이름으로 통제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주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사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발병하니까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전염병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치료제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예방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발병하고 한두 달이 지나면 그때는 예방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치료제를 주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과적인 통제 방법인 것입니다. 전염병을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왜 자꾸 예방을 한다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냐. 타미플루 같은 그런 처방전을 줘라. 처방제, 치료약을 줘라.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회복되면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현혹되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은 사실은 웃기는 말인 거예요.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감염이 되는데 무증상이라고요? 이거는 국민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라고요.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먼지만 있어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한다고요? 무증상 감염이라고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면역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가능한지. 면역학자들은 웃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말들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되고 더 많은 통제와 더 많은 억압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는 또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봤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길들여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올바르게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